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으실 겁니다. 이분과 같은 사연이 아니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운 사연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하소연도 해보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만 악한 꾀를 써서 못된 짓만 하며 산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남들보다 낫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며 빼앗은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왜 이렇게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엇이라고 말을 해줘야 하는데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실 수 있을까?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나의 이런 아픔을, 이런 삶의 답답함을 알고 계실까? 라고 묻게 됩니다. 오늘 37편의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7편은 40절까지 있습니다. 짧은 시가 아닙니다. 긴 시. 내용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고민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연이 구구절절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인이 37절의 아픔을 고백하면서 1절에 선언하듯 우리에게 큰 소리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어떤 사람, 내가 당하고 있는 무엇, 불만을 가질 만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할 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일일 것 같은데 그것을 시기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움을 부정하라는 것만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부정하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 답답하고 이 견딜 수 없고 가슴이 먹먹한 삶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2절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땅에서 이슬이 맺히면 새풀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다 보시지만 채소를 묶어서 좌판에 놓으면 처음에 낮에 놓았을 때는 파릇파릇하고 싱싱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심때만 지나면 그것들이 시들해져서 쭉 늘어져 상품 값어치도 떨어지고 또 보는 사람도 사가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기도 하죠. 습도를 이렇게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태양볕에 내놓은 채소처럼 금방 시들해질 것이고 파릇파릇한 풀 같으나 금방 배임을 당하여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우리를 비웃으려고, 조롱하려고, 어떻게 됐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작전을 짜고 이를 갈고 있는 그 악인과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그의 그 행위를 비웃으시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 풀과 같이 베어지고 채소와 같이 시들어 볼품없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니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 분내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행동에 대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나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칼을 가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37편은 다윗이 왕궁에서 왕궁 밖을 내다보면서 짓고 있는 시입니다. 슬픔에 쌓여 있을 때, 고통에 쌓여 있을 때 자신을 괴롭히고 억누르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왕궁 문 앞에서 가만히 쳐다보는데 무엇을 쳐다보냐면 농부가 잡초를 제거하는 모습, 땅을 일구기 위해서 이제 보리 이삭을 심고 추수를 할 이 이삭을 심을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땅에서 올라온 잡풀들을 베어내는 것을 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농부들이 숫돌에 우리로 말하면 낫을 날카롭게 갈고 있습니다. 왜 가냐면 풀을 한 번에 베어내기 위해서. 그 모양을 가만히 보니까 낫을 잘 갈아서 날카롭게 만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농부들이 낫을 한번 쳐다보고 자신들이 베어낸 풀을 한번 쳐다보고 그것을 보며 다윗이 느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 악인들을 한 번에 베어내 버리시려고 농부가 낫을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큰 칼을 갈고 계신다. 그것이 10절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땅이 물을 흠뻑 머물러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 농사 짓고 씨앗을 심을 그 자리에 잡초가 무성하게 확 자라버립니다. 그것을 싹 다 베어내고 햇빛에 말려 이것을 싹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농부가 낫을 갈면서 그것을 베어내기 직전인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악인을 악한 것을 저렇게 베어 버리실 것이다. 순식간에 베어 버리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요동을 치고 불안해하고 질투하고 원망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푸른 것 같으나 금방 시들어 상품성 없이 버려진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며 그들을 베어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 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악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그들의 칼과 그들의 활을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인은 이 끝부분인 35절쯤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는 그것이 너무 무성하고 커서 그 푸르름을 당할 수 없는, 즉 그 악인의 힘이 너무 장성하고 너무 두렵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그 악한 행실이 너무 푸르러서 걱정하고 두려워했지만, 36절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큰 나무, 그렇게 푸르렀던 나무, 그렇게 자신을 자랑했던 그 악인과 악한 것들이 내가 보며 걱정했는데 가까이 다가 지나갈 때 그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내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37편을 가만히 묵상하고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악인을 심판하는 방법은 첫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악인의 풀이 내 앞에 훅 자라 있습니다. 악인의 나무가 내 앞에 너무 크고 푸르게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을 피해서 가고 싶어요. 그 풀을 밟고 싶지 않습니다. 푸르러 보이나 가시와 같이 뾰족 솟아 있어서 내 발을 상하게 할 것이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 두려움을 안고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은 보기에 좋으나 두렵고 그 푸르름은 오히려 나에게 독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 아름드리와 장대함은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가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뱅 돌아서 가고 싶으나 아닙니다. 내가 가는 걸음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말려 죽이시느냐? 나의 빛으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고 너를 통하여 그들을 말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 즉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저 푸르른 것들을 다 시들게 할 것이고, 잘려 시장통에 놓여져 시간이 한참 지난 시들은 채소와 같이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 빛이 너에게 나올 것이다. 내가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 주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그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라나는 풀, 그들이 나무가 자라났던 근본인 땅,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7절의 고백이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9절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들이 버티고 서 있었던 그곳, 그들의 나무가 푸르르게 서 있었던 그 땅,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힘을 마음껏 과시했던, 물을 머금은 땅에서 곡식이 자라고 열매의 씨를 심어야 할 그 땅을 차지하여서 자신들의 푸르름을 보여주었던, 자신의 힘을 강조했던, 자신의 나무들을 키워왔던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누구에게? 멀리서 보고 두려워
저것을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이기나?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그 사람, 여호와께 걸어가는 길을 맡기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품고 있는 나, 하나님이 없을 때는 두려움의 한숨을 쉬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은 그 풀밭과 그 나무 사이를 돌아가고 싶었던, 피하고 회피하고 싶었던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 그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결심하고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풀밭 가운데로, 나무 사이로 담대히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붙들고 가는 믿음의 사람, 내 속에 있는 나의 말의 공의로 그 풀들을 시들게 할 것이고 그 나무를 베어 흔적도 없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의 길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23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거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꼭 붙들고 아버지가 아장아장 걷고 때로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는 아이를 그 손을 붙들고 있어 잠깐씩 세워 온전히 걷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인의 딴지에 걸려 코가 깨지지 않도록, 무릎이 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백하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죠.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이 시인은 농사 짓는 것을 보고 그 잡초를 베어내는 그 농부의 농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이 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결국 너희가 가질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받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으로 견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 풀이 자라고 있고 나무가, 그 악한 나무가 푸르름을 확 자라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풀 같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통과하려면 그 푸른 가시처럼 나의 몸을 상하게 하고 나의 발을 상하게 하고, 저 나무는 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베푸는 나무 같지만 가까이 가면 그 나무에서 진액이 떨어지고 그 나무에서 꽃가루가 떨어져 나의 눈을 아프게 하고 나의 몸을 가렵게 하고 피부에 병을 일으키는 독한 나무입니다. 가까이 가서 어떤 것도 쉴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악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 가기를 두려워했고 멀리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난과 아픔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왜 내가 저것을 눈에 보면서도 저리로 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인은 고백합니다. 옆에서 그것을 베어내기 위해서 낫을 갈고 있는 농부의 행동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아, 저 농부가 부지런히 낯을 날카롭게 가는 것처럼 내가 기다릴 것은 저 농부의 일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정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나의 식물로, 즉 내가 먹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으로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4절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제 곧 하나님이 낫을 들어 일하실 것이니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제 손을 들어 일하실 것이다. 저 풀을 베어버리실 것이고 저 나무를 찍어버릴 것이다. 밑둥도 남김없이 내가 여기에 그 나무가 있었지라고 찾아보아도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할 만큼 깨끗하게 청소하고 치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는 것이라는 말은 사소한 일도 주님과 함께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형통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대놓고 형통이라는 단어와 사람을 붙여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요셉 보고 그랬습니다. 요셉을 보고 성경은 형통한 자라, 그의 삶은 형통했다라고 형통이라는 말과 사람을 붙여놓은 구절입니다.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팔려 낯선 땅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중에 우두머리가 됩니다. 어떻게 노예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형통의 삶입니까? 처음에는 자유인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탈출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짓을 한 형들을 징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형통이죠. 그러나 그의 삶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 대장이 됩니다. 노예 대장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갑니다. 노예가 될 뿐 아니라 죄인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형통한 삶입니까? 죄인이 되기 전에 그는 노예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노예의 대장이 되어서 형통했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주머니가 채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의 주머니가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형통한 삶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형통은 탈출하여 아버지께 돌아가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형통은 노예가 되는 것이고 노예의 대장이 되는 것이 형통하다 말씀하시고 대장된 그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형통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부자를 만들어 주었으면 더 큰 대접을 받았거나 너는 참 유익한 자니 노예에서 놓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도 선한 일을 베풀지만 그것에 대한 보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형통입니까? 뭐가 형통한 삶입니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게도 아니하셨고 자수성가에서 부자가 되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간절한 소원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보면서 형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상황과 형편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색동옷을 입고 사랑을 받고 마음껏 돌아다니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던 그의 삶과 비교해 보았을 때 노예의 삶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날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처음부터 노예로 태어났다면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가 구덩이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형들의 마음을 바꿔서 나를 이 구덩이에서 꺼내 주십시오. 노예로 끌려왔을 때 아버지 나로 요행히 이곳에서 탈출하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노예 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이 가정이 복을 받았으니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노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곳에서 자유롭게 풀릴 수 있도록 오해가 풀려질 수 있도록 나의 주인 보디발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니 이 오해를 풀어 나로 자유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입어 꿈을 해석하고 그가 다시 왕의 최측근으로 복권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여전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입을 통하여 나의 무죄함이 증거되어 내가 자유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있는데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심을 보고 있는데 자기를 통해 다른 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는데 자신의 삶을 놓고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환경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요셉을 통해 요셉의 주변인들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요셉에게 채워주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것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아무것도 금지한 것이 없으나 금한 것은 당신이니 당신은 나의 주인의 소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둘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요셉과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기도했을 것인데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식물 삼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가 나의 팔짱가 보다. 아니요. 감옥에서 이제 평생 썩는 것이 나의 팔짱가. 그래, 감옥에서 간수장한테 인정받고 죄인들을 돌보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 만족하자.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 나와 함께 하심을 성이 느끼고 있지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지는 않지만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식물 삼고 견디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마지막을 알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젊은 날 외국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나이 30에 팔려간 지 약 15년에서 18년이 지나서 총리가 되어 한 50살까지 살고 죽어라 그러면 아니요. 저는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하고 싶은 것 하고 평범한 이스라엘 돈 많은 집의 이스라엘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저보고 고르라 그러면 아니요. 저는 원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총리가 된다는 건 우리가 아는 거지 요셉은 몰랐습니다. 우리야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끝내 총리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승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그 안에의 고통과 그 안에의 몸부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정말 짧은 것 같지만 세상에 15년 이상을 아무런 소망도 없는 노예 생활로 감옥에서 그렇게 살다가 언제 병에 걸려 죽을지, 언제 형이 집행되어 죽을지, 오늘 내일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가 급기야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총리가 되는 삶보다는 평안하고 안정적인 부잣집 아들로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부모의 사랑도 받고 형제들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해서 이쪽에서 평안히 살고 싶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삶을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의 약속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25년을 아무런 소득 없이 눈에 보이는 아무것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부인을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하고 가뭄이 들자 다른 나라의 땅으로 도망을 치고 아무것도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자신이 죽을 때 막벨라 굴 땅 한 평 소유하고 타국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을 동경합니다.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임받고 부르시면 좋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느 순간 부르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 하시고 짐을 싸게 하시고 25년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하시고 끝나지 않는 그 시간까지 약속해 주셨던 말씀의 소망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건 분명한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고난의 시간을 계속 보내는 건 아니요. 흔치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곳에서 고향에서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불안한 시간 없이 25년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요셉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식물 삼는다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특별한 일들을 이루시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불러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있죠. 유명한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지만 성경에는 그 많은 선지자들의 대표적으로 몇 안 되는 선지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들입니다.
능력에 있어서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불렀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적, 외적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소선지서든 대선지서든 쓰여있는 선지자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그 당시에 내노라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 중 하박국은 하박국 1장 1절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불러 선지자로 세웠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자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하박국이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아무런 아니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모르지 않고 내적 외적 부르심이 이렇게 분명한데 어찌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나에게는 말씀해 주셔야죠. 내가 선지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선지자인데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부르짖어요.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죠. 내가 구원의 백성임을 알겠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부지런히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동행하심을 보여주지 않고 형통하게 되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주셔야지 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렇죠.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하박국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숨기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예레미야가 능력의 선지자인데요. 좌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어요. 그가 선지자인데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 종이며 능력의 종인 엘리야도 아합 왕과 왕후인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어요. 나로 차라리 죽게 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시거든요. 역사와 이적을 말씀하지 않거든요. 나를 부르시면 분명한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라고는 엘리야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도, 좌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박국도 왜 침묵하십니까?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 혼자 두십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이세벨은 너무 큰 나무였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아합은 너무 큰 나무였고 너무 독한 풀이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엇이냐면 곧 심판하겠다입니다. 곧 심판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얼굴을 돌리십니까?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만 혼자 두십니까?
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한마디는 곧 심판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깨달은 것은 환경과 여건을 바꿔주셔서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심판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고 여건을 바꿔주고 더 성장시켜주시고 더 성공하게 하셔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라고 느낍니다. 무엇인가 바꿔주셔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곧 하겠다라는 그 말씀, 그것이 들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백성은 환경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붙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릴 때 내가 곧 심판하겠다. 아직은 아니에요. 내가 곧. 그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 붙드는 거예요. 바꿔주신 이후에 내가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들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찬송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은혜의 놀라운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곧 베어질 것이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도 확신하고 붙들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을 붙들 때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터널을 견딜 수 있는 것, 바꿔주셔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성경을 통해 그것이 들리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그것이 들리고, 찬송 중에 그것이 들리고, 기도 중에, 예배 중에 그것이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곧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깊은 좌절에 빠졌던 엘리야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고, 낭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편 기자의 37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 형통하다 말씀하시는 형통의 삶을 사는 자의 고백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드리고 이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